지금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이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몇 주 전부터는 이제 실제로 모세가 받은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하면서 이제 실제 지금까지 받은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제 36절 8절부터 36장 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그 성막을 만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에 출애굽기 26장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성막의 울타리, 오늘 휘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4절에도 휘장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20절에 보면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또 36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나옵니다. 성막의 이제 울타리에 들어갈 널판, 이렇게 휘장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 제사를 지내는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지성소를 전부 덮는 이제 그 휘장 또 덮개를 만드는 내용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성막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성막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광야에서 지금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큰 크루즈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짐 다 들고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해야 될 소지품 다 들고 그리고 그 광야 사막길을 가는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런데 그 광야 그냥 가기도 힘든데 그 광야를 가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 그럼 이 질문을 해야겠죠. 왜 광야를 가는데 힘든데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냐? 여러분 먼저요.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서론에서 다시 한번 질문이 돼야 돼요.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냐? 자, 성막은 뭘 말하죠? 이걸 말하잖아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왜 성경은 복음을 말하느냐? 왜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만들려고 하냐? 이제 다르게 질문하면 왜 복음을 성경은 자꾸 강조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고 부활했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인데 왜 성경은 이걸 계속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질문되어지고 여기에 답이 나와야 성경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말 우리의 삶과 현장하고 너무 맞는 말씀이구나. 내 삶과 우리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하고 나하고 내 인생하고 안 맞는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전에도 메시지 했잖아요. 안 맞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려면 어떻게 돼요? 안 맞는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려면 어떻게 돼요? 옷은 조금 그래요. 안 맞아도 그냥 입고, 요즘은 또 뭐 큰 옷도 입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신발은요, 크든 작든 안 맞으면은요, 당장 걸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작은 신발을 신었다, 막 발 까지고 아파서 물집 생겨서 못 걷습니다. 안 맞는 것을 내가 계속 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안 맞는 겁니다. 교회도 안 맞는 겁니다. 예배도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도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모든 게 나하고 안 맞아져 버려요. 거기에 중요한 질문 키가 뭐냐?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하냐? 빨리 들어가서 만들으라고 하지.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하냐? 왜 성경은 복음이냐? 왜 그리스도냐? 신약 성경에 보면 처음에 마태복음 나옵니다. 마가복음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나옵니다. 요한복음 나옵니다. 다 떠나서 신약 성경 네 군데만 봐도 처음부터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한 게 성막이거든요. 이 성막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이따 나오는데 피제사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를 보기에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제가 예민해요. 특히 냄새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요. 집에 뭔 냄새 나면은요,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결혼 초기에는 전화를 했어요. 내가 들어간다고. 그 이유는 집 청소해놓고 환기시켜놓고 해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냄새가 나면은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 조절하니까 조금만 비리고 조금만, 저는 그래도 요즘엔 더 그래요. 요즘 감사한 게 저희 집에 요즘 냄새가 안 나요. 뭐 식사도 안 하지 냉장고에 냄새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야채, 과일, 현미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좋아요. 근데 여러분요, 보세요. 그 더운데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계속 동물 잡아서 피제사 드려야 돼요. 그럼 그 피비린내서부터요, 그 동물 잡을 때 나는 냄새,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광야에서요. 30도, 40도 되는 데서 아무 냉장 뭐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만드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피제사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피제사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딱 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질문이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답을 얻는다면요, 실제 성막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실제 성막을 만드는 축복이 시작돼서 모든 부분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요, 계속 메시지 나왔죠. 이게 딱 보여져야 됩니다. 뭐냐? 세 가지 문제가 보여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여러분요, 육신 문제입니다. 이 육신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드러난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몇 가지가 있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 있죠. 그런데 이 육신의 질병은 병원 가면 돼요.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 받으면 돼요. 물론 치료 안 되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그런데 드러난 이 육신의 질병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게 이겁니다. 정신의 병. 여러분 이미 아는 것처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이게 정신병입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드러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부여에 있는 그 무슨 금강입니까? 거기 다리에서 어떤 여자가 뛰어내리고 이 여자가 막 불 지르고 막 이랬다는 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조대가 다행히 빨리 보고 구조를 해서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 막 불 지르고 막 간호사로 있던 거죠. 이런 게요 계속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서요 보세요. 드러난 문제 중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게 중독입니다. 다 설명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 이런요 경제가요 문제고요. 또 여러분요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인간관계 있죠.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막 이런 부분에요 계속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떤 사람 보면요 직장을요 다니지를 못해요. 그 얘기 들어보면은요 막 좋은 대학 나오고 굉장히 엘리트 출신인데요 전혀 직장 생활을 못 한대요. 그래서 집에 그냥 막 놀고 있대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사람 관계 힘든 거예요. 이런요 드러난 문제가요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 현장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 문제보다 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마음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그 사람의 마음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숨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런 표현하죠. 요즘에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제일 많은 게 마음 생각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이겁니다. 상처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요. 살아오면서요. 상처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일, 사건을 만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즘에 이제 의학이 발전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이요. 약을 먹고 어떤 걸 한다고 치유가 됩니까?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을 먹으면요. 어느 부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은요. 반대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고혈압 약이다. 어떤 약이다. 정신과 약이다. 어떤 약이든요. 먹으면 필요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심할 땐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반대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상처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잠재의식 뭐가 딱 들어와 있다니까요. 상처가요. 제가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만난 어른들 말고 제일 가까이에서 본 남자 어른이 2명 있잖아요. 그게 저희 아버지고 저희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분을 딱 볼 때 장인어른은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고요. 제가 두 분을 볼 때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분들이요. 제 기준에서 볼 때는요. 그런데 어릴 때 힘든 세대를 살았어요.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현대에 와서 6.25 전후잖아요. 그때 딱 태어나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산 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시대의 영적인 거와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 중에 본인들에게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본인들이 얼만큼 인정하실지 몰라도요. 마음속에 뭔가 상처로 딱 자리 잡고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왔던 거예요. 저희는 감사하죠. 사실은 저희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시대에 헌신해서 저희들은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상처들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굉장한요, 이 사단의요, 통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의사가 이걸 안다고 해도 절대 치료 못합니다. 어떻게 치료합니까? 치료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상담 방법이 있고 하죠. 절대 치료 안 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죠. 운다고 그게 바뀌어집니까? 운다고 그게 없어지고 남이 내게 들어준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세 번째로 왜 이런 1번, 2번에 이게 올까요? 특히 2번에 이런 상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불안함,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거 아닙니까? 전혀 누가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전혀 아무 일 없는데 뭔 일이 날 것 같고, 막 혼자 염려되고 걱정하고 막 불안하고 이런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안 보는데 자기만 보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런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이 이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사람이 불안할까요? 왜 사람이 두려울까요? 왜 사람에게 자꾸 염려, 걱정이 올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하죠. 근본 문제다.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가? 왜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거 아니에요. 아니,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거 아니냐?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다 괜찮은데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사람 많습니다. 성공하고 돈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에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반려견, 반려묘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뭘 키우고 해도요,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식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물고기, 새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 식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인간은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반드시 마음 생각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이 어디 갔어요? 아, 저쪽에서 얘기 드리는구나. 우리 딸이 나왔는데 신나게 지금 돌아다닙니다. 어제도 돌아다니고 이제 미션홈에서 또 자기 그 사촌 여동생하고 자고 예배 왔는데 우리 딸 핸드폰이 3개예요. 저보다 더 많아요. 제 거 쓰던 건가 뭐 엄마 거 쓰던 거 하나 있고요. 뭐 중간에 또 하나 했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갤럭시가 안 맞고 뭐 아이폰을 써야 된대요. 그 아이폰 사달래요. 그 아이폰 안 사주니까 같이 온 그 사촌 동생 뭐 해서 뭐 폰 바꾸는데 삼촌한테 사바샤바 해가지고 그걸 또 받았어요. 그 아이폰을 가지고 그 아이폰이 3개예요. 그 학교에서 폰도 못 쓰는데 폰이 3개예요. 그런데 하는 요구가 뭐냐? 아이폰 큰 거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새 거 좋은 거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제가 바꿔줍니까? 우리 집사람이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네가 그거 왜 필요하냐고. 거기는 핸드폰 쓰는 학교가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올 때 웬 쓸 일이 없는데 그거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나오기 전에 그러면 핸드폰 케이스라도 바꿔달라고. 그래서 케이스 샀어요. 케이스 사서 막 보여주더라고. 막 핸드폰 케이스. 아유. 그래서 막 들고 다녀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아무리 좋은 뭐 갤럭시 노트 뭐 10, 뭐 20, 뭐 아이폰 뭐 8 사도 충전 안 하면 못 써요. 아직 충전 안 하고 쓸 수 있는 핸드폰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반드시 밤에 충전합니다. 휴대용 충전기를 들고 다니거나, 우리 랩런트 지금 노트북 쓰는데요, 반드시 충전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지금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밝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 배후가 뭡니까? 계시록 12장 7절 9절 사단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 떠나자마자 첫 번째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이거잖아요.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인간에게 첫 번째 찾아온 문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찾아온 게 마음 생각의 두려움, 불안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축복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살아도요, 마음에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돈이 많아서 편안한 집은 살 수 있어도 평안은 없다고. 편의점에 가서 모든 편의점 물건을 편하게 내가 다 살지는 몰라도 그 사람에게 평안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줘야 돼요. 1번, 2번까지는 조금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나 3번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로 보여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게 뭡니까? 1번, 2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입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말 깨달아진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 바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 1번, 2번에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3번을 깨닫고요, 이 3번의 축복을 회복한다면 2번, 1번은요, 치유되거나 치유 안 되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현장에서요, 이런 사람들 만나는 사람한테요,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당신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당신에게 이건 축복이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말대로 한다면 당신 반드시 치유되고, 치유 안 돼도 이건 당신에게 굉장한 축복이 될 거다. 제가 확실 있게 얘기하고 메시지를 줍니다. 믿고 안 믿고는 다음 얘기요. 정말 제가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정말 보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이 1번, 2번의 이 세 가지 문제가 정말 보여지면요, 뭐가 보여집니까? 성경에서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게 뭐예요? 해결책.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의 이 서론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냐? 왜 복음, 왜 그리스도, 왜 피제사 드리는 성막을 계속 만들으라고 하냐? 여러분, 이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 1번이 정말 깨달아진다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 인생에 주신 해결책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자, 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 방주가 뭘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어디 가도 살 수 없습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면 삽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입니다. 씨, 땅. 씨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그 생명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땅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 땅 이름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아닙니까?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왜 피제사들이라고 하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은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을 가진 동물을 임시적으로 죽여서 우리의 문제를 잠깐 해결했어요. 그러나 그건 임시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피제사, 이 피제사 드리는 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아까 얘기했더니요, 계속 나오는 성막을 만들어. 성막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겁니다. 피제사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더니요, 가나안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후 예배 나오는데요, 성전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이 안에 뭐 노뱀 사건, 제단불 사건, 뭐 제단불을 잡는 자는 살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해결책,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래서 구약은요,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본 모든 사람은 다 살았어요. 양의 피 바른 사람은 나왔어요. 여자의 우선 언약 붙잡은 자는 살았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는 살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자는 살았어요. 어떤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뒤집으면 어떤 사람도 이거 밖에 있으면 문제 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그렇죠? 여러분, 신약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약에 이렇게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순서대로 쭉 써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 하나 했는데 베드로의 모든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베드로의 모든 운명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베드로가 뭐 했는데요? 뭘 잘한 게 아니요. 베드로가 헌신을 많이 하고 엄청난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입니다. 조금 모한 표현으로 힘없고 연약하고 공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고백한 거예요. 모르고 고백했는데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인생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희생제사, 피제사, 우리의 모든 죄를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대속하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죠, 예수가. 그럼 나머지 3명 성인들 책 읽어보세요. 훌륭한 위인들, 훌륭한 학자들 읽어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이 구원자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요, 구원자가 아니요. 근데 예수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정신병자거나 진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저는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 생각해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해결책,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붙잡는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말씀 나오죠.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 성막이 완성될 때요. 뭐가 임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내 문제를 다 끝냈구나. 정말 고백할 때요. 눈에 안 보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축복은요. 즉시 여러분 마음 생각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경세포 모든 세포들이요. 이런 피부세포 일반 세포 전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 생각 뇌가 살아납니다. 그게 창조 원리고 그게 영적인 원리고 그게 과학적 의학적 원리라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요. 즉시 치유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혹시 육신에 이런 드러난 문제 있는 분 계세요? 그런데 마음에 이것 때문에 고민되는 분 계세요? 그냥 놔두세요. 의학적인 건 다 하시고 의사 말 듣고 다 하고 고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염려도 하지 마시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복음을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후 예배 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마음 생각 살아나고 뇌 살아나고 세포 살아나고 모든 부분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분명히 치유되게 돼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3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뭔가? 지금 광야를 가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은 자는 구원 얻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게 이겁니다. 세절기. 성막을 만들어서 세절기를 지키라고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 세절기 뭡니까? 6월절 뭡니까? 이미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생에 딱 한 번만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딱 한 번만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생각이 그 사람 영혼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들어가면요. 살아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다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바뀐 우리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요. 눈에 안 보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완벽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경 구절 다 안 쓸게요. 분명한 사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바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의 비밀, 이 힘을 얻는 비밀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요 살아나게 돼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막 우상숭배 하는 대로 돌아갔다가 또 은혜 받아서 왔다가 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마음 생각이 이렇게 업다운이 많고 힘듭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럼 이 영적인 힘을 정말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면요, 모든 부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 사람으로 얻는 힘이 아닌, 세상 어떤 것을 얻는 힘이 아닌 위에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 그 힘을 얻으면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리. 땅끝? 목사님 무슨 땅끝입니까? 지금 우리 집안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나 못 살리겠는데요. 우리 회사도 내가 하나 못 살리겠는데요. 나 자신도 지금 죽겠는데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땅끝입니까?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땅끝까지 갈 만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누리는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번에 뭡니까? 자,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뭐라 했어요?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가서 이렇게 코로나 백신 쭉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 한 50만 명한테 백신을 무료 제공한다 얘기가 나왔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먼저 백신 접종을 누구한테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미군 부대 미군들입니다. 그렇죠? 그 미국에서 제일 먼저 그 안에 있는 같이 근무하는 한국 병사들, 카츄샤들 다 먼저 했어요. 왜냐? 미국 시민권이야. 그런데 그 미군하고 협력하는 한국 군인에게 먼저 백신 해주겠다 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시민이니까. 자기 나라의 배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거죠. 세계복음화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이 세절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구원.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겁니다. 오후 예배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정말 현장 살릴 내용을요, 렘넌트들하고 한번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괜찮아요. 어떤 현장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 3가지 문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책 붙잡고요, 3번을 진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실제 성막. 자, 실제 성막을 만들어라. 오늘 8절에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나오잖아요. 실제 이제 성막을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만 듣다가 실제로 이제 성막을 만들 예물을 드리고 그 성막을 오홀리아 부살렐 중심으로 또 헌신자들이 나와서 실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라니까요. 실제 성막을 만들어라. 지금 우리 강단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 이번 주 수련회 때 메시지 다 주셨죠. 어제 핵심 때 메시지 다 주셨죠. 실제 성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요, 이거요. 자꾸 내 생각 속에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라 하고 니들이 알아서 만들라 안 했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크기 안에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칠해야 될지, 모양 안에 뭘 해야 될지를요, 전부 모세에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계속 주셨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 이게 지금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내 자신을 살리는 성막. 여러분 개인 살리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 다 적잖아요. 안 적는 분들은 영상 다 사진 찍고 할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요, 한 주간요, 1, 2부 전체 핵심 전도왕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요, 한 주간요,
계속 여러분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에 담는 시간 만들어봐요. 해보세요. 아무 말 말고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요, 영적인 게 딱 깨닫게 될 겁니다. 요거 하려면요, 영적인 거 하나가 딱 보일 겁니다.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요거만 안 되게요, 요 사단이요, 계속 요거만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인다는 게 깨달아질 거예요. 뒤집으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이것만 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복음 진짜 깨닫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담는 시간을 정말 가지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든 부분이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약속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책 위에 뛰어난 책이 성경입니다. 모든 것 위에, 가장 위에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모든 의서, 법학서, 모든 과학책, 모든 정치, 경제 책 위에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어떤 책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 혼, 육을 다 살린다고 했습니다.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내 생각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안 되면 녹취하세요. 안 되면 암송하세요. 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김희영 집사한테.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오늘 음식 재료 준비 안 되면 오늘 장사 못 한다요. 그 마음으로 해라. 오늘 내가 이 시간을 안 가졌으면 오늘 장사 안 한다. 그 마음으로 해라.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내 뜻. 그렇죠. 내 뜻이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내기도 하고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도 바르게.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교회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딱 한 가지 기도만 해도 돼요. 정말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기도 제목 다 버리라고. 기도 제목 딱 하나 나올 겁니다. 뭐가 나와요? 이거. 성령.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주일날은 30분 전 오시라니까요. 할 수 있으면 1시간 전에. 요즘 녹색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 녹색으로 만들었을까요? 녹색을 봐야 되도록 만들어요. 우리 몸도 가능하면 녹색 식물을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요. 하늘이 파랗고 바다가 파랗죠. 녹색, 파란색 이걸 볼 때 우리 마음, 생각 사실은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 모내기 하잖아요. 감사하다. 우리 또 보라고 녹색 다 심어 놓는구나. 얼마나 잔디 안 깔아도 돼요. 우리는 조경 안 해도 돼요. 5분만 걸어가면 종합운동장 조경 다 해놨어요. 이 뒤에 조금만 걸어봐요. 기도해보세요. 주일날 하루만 하세요. 주일날 하루만 하시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요. 요즘에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오전이 1시면 다 끝나잖아요. 하루만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요.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달라요. 해보세요.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사단이요. 요거만 못하다. 참 우리 그러죠. 귀신같이 한다고. 진짜 이 귀신을 부리는 사단은요. 정확합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요거만 못하게. 요거만 안 하고 싶고요. 요거만 안 하려고. 오늘 김기훈 나왔네. 근데 김기훈한테 맨날 전화하면서 토요일 날 어제 전화했더니 전화는 그래도 잘 받아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하더라고. 왜 전화한지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셔라. 네 지금 마시는데 조금만 마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왜 안 나왔냐 했더니 너무 많이 마셔서 못 나왔대요. 그래 괜찮다. 내일 아침엔 일찍 나와라. 아침에 또 전화했더니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이것만 제대로 되면 다 바뀝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주셨잖아요.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헌금하고 맨날 피제사 드리고 맨날 후대 교육만 얘기했는데 세계를 장악했다. 그게 유대인이요.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입니다. 미국 경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예배, 계속 절기, 계속 헌금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0. 몇 %밖에 안 되는 그 인구 유대인이요. 세계를 움직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 놓쳐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복음 알고 여러분 이 시간 하세요. 진짜 주일날 하루만요. 여러분 한번 이거 해보세요. 세 번째 뭐예요? 내 것을 뭘 말하거나 내 것을 이루려고 대부분 하죠. 그게 아닙니다. 전도, 내가 있는 현장이죠.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조금만 전도하는 이 시스템 만들어요. 현장에서 조금만 말씀 집중하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다락방 조금만 시작해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해봐요. 이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라. 오늘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 세 가지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잘 안 돼도 되니까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표, 여러분 상황에 맞게 내가 이 세 가지를 정말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똑같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어제 12시 반, 1시에 잤습니다. 아침 딱 눈 뜨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15분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니까 5시 기억해요. 50분이에요. 그래서 옷 바로 갈아입고 베란다로 가서 러닝머신 틀어놓고 올라갔어요. 그게 40분 운동했어요. 그리고 계속 40분 운동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함 달라고. 오늘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 그리고 교회 오니까 7시 반, 교회 청소하니까 30분, 그리고 식사 도시락 싸운 거 잠깐 먹고 또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혼자 또 운동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달라고. 저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해야 될 이게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면 돼요.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실제로 하겠다고 마음 잡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해야겠다라고 엎드리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 진짜 해야겠다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난주 청년 3명 만나서 제가 1시간 넘게 메시지 줬습니다. 이거 실제로 해라. 오늘 아침 뭐 먹었냐? 예, 아침 뭐 먹었어요? 얘기할 수 있는 메뉴 있지 않냐? 오늘 아침에 먹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어떻게 기도했어?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 붙잡았냐? 실제 있어야 된다. 제가 요거 하라. 실제 성막을 만들고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 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요 계속 메시지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 지역 전체 살릴 237, 5천 종족 그릇 준비. 이 성막을 실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만들어라. 정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요, 한 주간 제일 많이 기도했던 이번 주간에 전에도 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제가 한 주간요 집중 기도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막, 외부, 건물로 말하면 외벽, 지붕, 이게 지금 성막 오늘 이거거든요. 덮개. 그럼 교회로 말하면 이게 누구를 말하겠냐? 중직자다.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앞으로 될 예비 중직자들이다. 이분들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렇죠? 건물의 인테리어는 바뀌어도 기둥과 외벽은 안 바뀝니다. 그렇죠? 중직자들이다. 정말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왜냐? 이분들이 그릇이 우리 교회의 그릇이요. 그럼 저는 우리 중직자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리고 중직자들이 하는 말, 얘기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갱신할까? 이게 계속 한 주간 제가요 기도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내가 부끄럽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구나. 요즘 이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제가 어제도 운동하는데요,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끌고 가고 내 말 안 들으면 틀렸다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 은연중에 제안했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잘못하면요 이속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이게 강단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잘못하면 이걸 완전히 교회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겠구나. 한 주간 그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딱 잡으셔야 돼요. 우리 개인 그릇이요 모든 사람 이 수용하고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왜냐?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 직장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 그릇이 앞으로 이렇게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모든 이 분야를요, 다 살리는, 지역서부터 전문 분야, 다민족, 렘넌트, 치유, 모든 분야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릇을 딱 준비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실제 성막을 진짜, 제가 어제도 한 주간 얘기 들으니까요, 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시간표상 또 지역의 다른 교회 섬기는데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 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새로 시작할 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완전 불신자 중에서 돌아올 분도 있고요. 조금 복음 들었는데 장애가 있어서 혼자 오기 어려운 분이 교회 오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올 수 있도록 도울까,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요, 더더욱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해요. 각 전문 분야 모든 현장을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삼천제자 일어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져요. 실제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어디요? 현장에서요. 이 현장에서요, 정말요, 모든, 아까 사람들이 오기 전에 모든, 여기 뭐예요? 이겁니다. 불신자들. 모든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산업 현장에 만들어야겠다. 이게 실제 성막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성막을 실제 만들어라.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현장에 실제로 이제 사람 살리는 성막이 만들어지는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유를 질문하고 그 답을 얻게 하시고, 실제 성막을 만들고 이 지역 살릴 개인 성막, 교회 성막, 현장 성막을 만드는 시작이 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처럼 모든 부분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실제 성막을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현장에 영혼육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